우리가 창세기 43장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42장의 말씀까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애굽의 통치자를 만났는데 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가서 내 막내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요셉이 사라졌고 그리고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는데 거기다가 막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43장에 넘어와서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사온 곡식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2절 말씀 보면 43장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심해지는 기근 때문에 버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곡식을 사왔지만 기근은 계속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곡식은 금방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곡식을 먹을 때마다 온 가족의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저를 들 때마다 아마 지금 애굽에 갇혀 있을 시므온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겠죠. 또 동시에 이 음식 다 먹으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또 애굽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그리고 가서 베냐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야곱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입니다. 거기에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베냐민은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입장입니다. 이 형제들은 이 야곱을 설득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숙제가 되었죠. 오늘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세 사람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 앞에 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의 모습. 두 번째는 그런 유다의 설득 앞에 반응하는 야곱.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요셉.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기 희생의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논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유다는 제일 먼저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지배자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아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봤자 그 애굽의 지배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 형제들을 다시 책망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아직도 야곱은 완강합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낳은 두 아들 가운데 요셉은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하나 베냐민까지도 저 사지로 몰아넣어야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 사람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다 너희 때문이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때 유다가 그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처절한 마음을 유다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애굽에 2번이나 다녀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야곱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다는 상당히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곡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설득을 하는데 3대를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식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막내 베냐민의 목숨은 저에게서 찾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일찍이 자기의 막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내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마땅히 다말에게 그 막내를 줘야 하는데 그걸 주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당연히 줘야 될 일을 유다는 주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실수했던 유다가 이제는 성숙해 간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베냐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과거에 실수했고 과거에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유다였지만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생정신 또는 중보하는 마음, 이것은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유다의 정신은 사실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한 희생정신, 그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유다처럼 실패했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며 책임감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이런 설득에 야곱은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유다의 간곡한 이 설득에 야곱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베냐민을 여행에 동참하게 되죠. 그런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애굽의 지배자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줍니다. 뭘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애굽의 통치자에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곱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야곱의 특기예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런 선물들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선물 공세를 퍼부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서 나는 토산품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나지 않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 가운데에서 소중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 때에 지난번에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들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곡식을 살 것에 배 되는 그러한 돈을 준비해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도 함께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했던 말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는 것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형제가 경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움켜져야 속이 시원한 사람.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는 장자권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14년을 종살이를 하면서도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마는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고 이제는 체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11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어디서 왔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움켜잡는 인생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죠. 이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야복강가의 사건이 있은 뒤에도 성경은 이 이름을 어떤 때는 야곱으로 쓰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야복강 이후에 마땅히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로 불리워야 마땅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야곱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이게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이스라엘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가 지금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야곱은 인생의 말년, 노년에 들어서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 남은 라헬의 아들 이 베냐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하는 요셉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유다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유다도 아니고, 애굽의 권세를 잡은 요셉도 아니고, 결국은 베냐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 움켜쥐었던 우리의 손을 펴게 되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손을 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닥칠 때마다 내가 그것 나 혼자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야곱이 준비한 대로 선물을 준비하고 베냐민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형제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을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기근을 당하면서 살 길을 찾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당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의 명령 때문에 시므온이 갇히고 나머지는 이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좀 기막힌 상황들을 지금 경험을 했죠. 이제 다시 두 번째 애굽을 향해서 이 형제들이 내려갑니다. 그들에게는 미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갇혔던 시므온을 구출해내는 미션, 또 하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곡식을 사가야 되는 미션,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베냐민을 안전하게 아버지께 데려다주는 미션. 이 사명을 가지고 형제들이 애굽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사방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집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분시켜가지고 이 총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속에 걱정했던 것, 우리는 정탐꾼으로 몰렸죠. 거기에다가 와서 보니까 자루 속에 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도둑이 돼버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이 누명을 벗고 시므온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데려온 베냐민을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아마 그냥 완전히 한 포대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마음속에 근심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마음에 자기를 데려가던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자루 속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가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불안감을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묘사를 하죠.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자루에 들어있던 돈 누가 주셨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정말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할 건 내가 다 받았다. 너희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과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그러한 행동이겠죠. 그리고는 그들만 대우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과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죠. 우리를 잔치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형제들은 평안이 없었어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지금 평안을 주는 겁니다. 드디어 정오가 됐어요.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큰 절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요셉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안부를 물어보죠. 너희 아버님 잘 계시냐? 이 히브리식 표현을 하면 샬롬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을 물어봐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권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안부를 묻습니다. 평안하시냐?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베냐민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에게 복을 빕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혈육이죠. 이복 동생이 아니에요. 같은 엄마를 둔 베냐민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다른 방에 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사람들을 앉히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네, 여기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가정에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이것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버리게 된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34절 보세요.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5배나 주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5배나 주는데도 그들이 베냐민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죠.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그래서 하여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제공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습이에요.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척했는데 그분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신 거예요. 식탁으로 우리를 섬깁니다.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대로 사람들을 섬기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12명의 형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모인 거예요. 비록 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의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지만, 아직도 다듬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향하여 그런 사랑의 식탁을 제공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환대라고 표현하죠. 환대. 그들이 우리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뭘 주고 그들이 나에게 정말 감동시키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그들이 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식탁을 제공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죠. 유다를 통해서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움켜쥐려던 그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던 그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탁을, 풍성한 사랑의 식탁을 제공하며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채워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